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한, 네, 맞습니다. 가장 오래 생존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대답을 하셔 말씀해 주셨으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가 생각나세요? 네? 반모섬. 그렇죠. 반모섬에서 정말 그 박해를 피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것을 다 보았죠. 그리고 그 네로 박해, 도미티안 박해도 다 경험을 하고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에 보면요, AD 약 117년까지 장수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살았죠. 그 사도 요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한 뭐가 있냐면 그의 성격이에요. 그 성품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번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근자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면 분명히 이건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기 교회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데 무엇으로 불리냐면 사랑의 사도로 불렸어요. 사랑하라고. 요한이요,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그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그 나이에도 사람들이 그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무슨 선생님 저에게 사도 요한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 꼭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그 말만 하시니까, 아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복도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똑같은 말만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 목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죠. 설교자가 질문하면 회중은 당황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뭐예요? 사랑.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있을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받고 계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 사랑을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저희 가족에게도 물어봤는데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은 뭘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을 하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읽어요. 연애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뤄서 자녀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딪히죠. 부딪히고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받는가? 고민이 될 때 읽는 책이 사랑의 5가지 언어. 그렇죠. 이런 책으로 사랑을 배워야 할까? 예. 근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론을 배우고 실천해야지
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내가 사랑받는 것만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문제로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문제로 생각하면, 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까라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또한 이유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아직 못 만났다.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못 찾아서 그렇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현대에는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는 근데 사실은 상호 간의 사랑이 거래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이 지속되는 상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경험은 불같은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과 지속적인 사랑은 다른 거죠. 다른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불같은 사랑은 쉽게 뭐로 변하냐면 적대감으로 변하기도 하고, 실망감으로 변하기도 하고, 권태로 변해서 뜨거운 사랑이 흔적 없이 사랑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사랑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건지를 느낄 수 있어요. 임영웅의 노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제가 부를 수 있는데 부르면 임영웅 씨랑 비교될 것 같아서.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세상 유행가인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죠? 마음속으로.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는데 그리움은 쫓아가고 사랑은 늘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좀 사랑이 좀 쉬어가면 좋겠다는데 사랑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처럼 다가오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참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안 잡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 생각하냐면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쁨 받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사실은 사랑의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인 거죠.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요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기도 겪고, 그리고 중간기에 막 그 헬라 제국과 막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게 뭐였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몇 개가 있냐면요 613개의 조문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게 613개. 여러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613개의 조문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보고, 이것을 내가 다 지키리라 맹세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율법학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이 무시되어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는 관습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 613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파하고 참 많이 부딪히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한번 이것 좀 물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되물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율법주의에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에 대한 관점이 그들의 관점으로 편협해져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모세의 율법,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그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곧 싸매어 주고 그리고 어디요? 그 여관으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모든 비용까지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웃이 아닌데 그들의 개념의 이웃이 아니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이웃의 개념 버리고 정말 사마리아인까지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막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에게 그런 왜곡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자체와 그리고 복음의 결과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장로의 유전을 지키듯이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의 방법, 그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것도 있고 비본질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그것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사랑과 율법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지키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기도 한데 그런데 뭐가 더 먼저냐는 게 점점 더 헷갈리시죠? 오늘은 우리가 그 순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먼저였어요? 율법. 율법 중에서 그것에서도 벗어나서 613가지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 모세의 율법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그리고 안식일에도 지켜야 될 게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서요. 왜? 누르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서면 그냥 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삼겹살, 돼지고기잖아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오징어 좋아하잖아요.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장로의 유전 지키는 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여겼다는 것은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바라볼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이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묵상 잘했을 때,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을 몇 독을 하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결과인데 복음 자체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구와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결혼에 비유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예수님이 많이 비유하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하는 그 언약의 문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뭐가 먼저죠?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서 그 언약 문서가, 그 계약서를 막 요즘도 쓰잖아요. 커플들끼리는 그 계약서를 지키면 사랑이고, 그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정말 결혼의 언약이 성립될 수 있는 그 근간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언약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모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이끌려서 시내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이제 너희와 결혼의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런데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에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킬 게 있다. 너희 내 백성 돼야 되는데 지킬 게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 받아 적어. 그러니까 10개의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내가 쭉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다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가 아니잖아요.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라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이 날개를 쫙 펴서 자기 그 새끼들을 딱 업고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업고 날아서 지금 이 자리에 언약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내가 함께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걸어왔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았다가 아니잖아요.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내가 기억해서, 그리고
기억하고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날아가는 그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엎혀 있는 이스라엘 자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높이 비상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 주시듯 업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독수리 날개에 업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관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고, 십자가로, 부활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행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모든 것, 십자가의 모든 사랑이,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의 그 모든 순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사랑을 받음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 받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미. 그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받아왔던 사랑, 최근에 받았던 가장 큰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됨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비춰져서 느껴질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우리의 그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무릎꿇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율법 조항을 막 순종하다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끄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나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가 보면은 그 많은 신앙적인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죠. 막 성경 천독하고 막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네, 여러분 모든 예배 다 안 빠지고 그 신앙의 그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받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613가지의 조문 때문에 누구를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부재를 느낄까요?
주님의 부재를 느끼잖아요. 외롭고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루 정말 그 외로운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할 때, 그것도 그때 찬양할 때도 보면은 또 혼자 있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고난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뿐 아니라 사랑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대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중에서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그냥 왕은 잘 아시니까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으로 보면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면 회중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예배자들이 이끌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업어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내게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다 죽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말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소원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세포 하나하나, 내 근육, 내 모든 머리카락까지 예수님을 다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세상에게 뺏기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신비를 그냥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 이 거처가 뭐냐면 모내예요, 모내.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렇게 들어서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막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내 안에 우리에게 그 기쁘게 그곳에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분명 사랑이 먼저라고 그랬는데 계명이 먼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면 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내신대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사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해 주신대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어렵죠? 비아틴즈 뭐냐면 상담자, 변호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사랑을 사랑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처 삼아 주심이 내 안에 기쁘게 오셔서 그 안에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 조항 613가지를 다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또 하나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 주고
섬겨주고 나에게 뭔가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그런데 반면 그런 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받는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음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나 왜 이렇게 서러울까?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까? 아유 나는 왜 목사인데 내 마음에 예,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막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부부간에 이 대림절에 여러분 대화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좀 표현하세요. 표현해야 하냐? 표현해야 알죠. 그렇죠? 작은 것 하나라도 설거지라도 해주고 쓰레기라도 버려주고 그리고 상대방 말에 좀 귀를 한번 기울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다 용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아이들의 훈육이 사랑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더 대화하시고 사랑을 표현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계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여러분 이 연말에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연말에 이 대림절에 마음에 용서하시면 어떨까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데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제 젊음만 저보다 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젊음만 믿고 제서를 그냥 폭설이 오는데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막 이게 시계에 이제 운동이 표시가 되는데 그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10,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0,000보 걸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10,000보를 걸었습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이 말씀이 저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나 부르셨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삽질을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오다 보면 여기 길이 있잖아요. 보도블록은 아무도 안 치우더라고. 그래서 미쳤나 봐. 거기를 길을 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걷더라고. 아무도 안 걷는데 나 혼자 길을 지역 주민 섬겨보겠다고. 네. 저희 높은 듯 안성교회에서 연말에 특별히 이렇게 막 북적대면서 어디 섬긴다 이렇게 막 지금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돌센터 여기 지금 여러분 아직 10명 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눈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생각난 것처럼 여러분 혹시 이 대림절의 연말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사랑하시면 돼요. 섬겨주시면 돼요. 섬김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을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나 단체에 맡겨서 이웃사랑하는 것으로 위안받지 마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그곳에 마음의 거처를 삼으리라.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드림즈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